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가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선포케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은 영광스럽고 놀랍고 복된 그날은 마치 아이를 뵌 여인이 큰 진통과 산고 끝에 아기의 탄생을 맞는 것과 같이 온 세상이 겪어야 할 진통 이후에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온 지구적 악의 세력들이 총연합해서 대적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38장과 오늘 살펴보게 될 에스겔서 39장에 나타나고 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넓게는 역사 이래로 수없이 나타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동시에 좁은 의미에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총체적이고 최종적인 사탄의 사주를 받은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모든 악의 세력들이 결집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올라올 것입니다. 그들의 기세는 대단할 것입니다. 그들은 광풍이 그렇게 몰아치는 것처럼 구름대같이 주의 백성의 땅을 덮을 것입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성도들이 그들과 비교된다면 압도적으로 힘이 약해 보이고 불리해 보일 것입니다.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과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다윗과의 싸움 같은 거죠. 도무지 객관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다윗이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이기는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 만날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진통이 있고 나면 그 산고 끝에 기쁨을 주는 어린 아이가 탄생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진통이 있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고 종국적인 구원이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슬픔과 눈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바로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가, 우리의 종국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은 수많은 추동자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멸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도모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올라와 에워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오늘 에스겔 39장 3절 말씀을 보면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활은 왼손에 들죠.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그리고 오른손으로 거기다 화살을 매기고서 쭉 당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도 떨어뜨리게 되고 이 손에 있는 화살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활도 쏠 수 없고 화살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죠. 고대 시대의 활과 화살은 가장 전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후, 하나님께서 10가지 저항을 내리신 이후에 애굽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가 어찌하여 그들을 놓아줬는가 그러면서 쫓아오지요. 아주 가장 정예 부대를 철병거에 태우고 그냥 모래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바다를 이제 갈라지게 하시고 그 바다 가운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철병거를 탄 애굽 군대들이 그 갈라진 홍해 가운데로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철병거의 바퀴가 그냥 빠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말이 철병거를 끄는데 두 바퀴로 끄는데 한 바퀴가 딱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막 전속력으로 달리니까 한 바퀴가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그냥 뒹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그렇게 고민하며 도망치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퀴 빠진 철병거는 무용지물이지요. 곧과 그의 추종자들이 바로 그 꼴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빠져 죽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장되어서 다 죽어서 물고기의 밥이 된 것처럼 곧과 그의 군대가 순식간에 죽어서 그 시체가 이스라엘 산 위에 완전히 덮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맹수들 그리고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앰뷸런스가 올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부상자를 날릴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죽어 자빠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매장되지 못하고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오늘 4절 5절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서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런 광경들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탄자로 묘사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그 무리들이 그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들이 나오죠. 바로 그 군대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함께 싸우는 그 싸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오늘 에스겔서와 그 내용과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근데 오늘 에스겔서 39장 17절로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바로 그런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대한 잔치는 왜 열립니까? 누구를 위해서 열립니까? 성대한 잔치는 사람을 위해서 열려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짐승도 잡혀서 고기가 만들어지고 새들도 잡혀서 고기가 만들어져요. 그것이 잔치예요. 그런데 그 잔치가 지금은 반대의 잔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잔치입니까? 인간을 위해 희생당했던 새들과 짐승들이 이제는 그 인간의 고기를 실컷 먹으며 배부르는 새와 짐승들을 위한 잔치가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했던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있는 그 고향, 그 국가, 그 민족, 그곳에 불이 내려서 그것을 초토화시키겠다라고 또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39장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그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될 것이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3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무리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악의 근원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나와서 대적들이 가지고 있던 온 무기들을 수거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에스겔 39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배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방패나 활, 화살 등은 주 재료가 나무였습니다. 기껏해야 방패라고 해도 거기다 구리판을 붙이거나 철판을 붙이거나 혹은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물을 적신 가죽 같은 것으로 그렇게 겉을 이렇게 장식 같은 것이 전부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모든 전쟁 무기들을 수거해서 장작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을 피워서 음식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추운 겨울날은 난로에 불을 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를 구하러 들판으로 갈 필요도 없고 도끼를 들고 나무가 있는 곳을 찾아갈 필요도 없을 것인데 몇 년 동안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무려 7년 동안이나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 온 국민이 7년 동안 뗄나무가 충분해서 나무를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년은 완전수죠. 그렇죠? 악에 쓰여진 전쟁 도구들이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에 쓰여진 전쟁 도구들을 수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다가 죽임을 당해서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된 수많은 시체들을 길거리와 산과 들에서 죄가오게 될 것이라고 또한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들은 부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정한 것들을 혹시나 만지지 않기 위해서 무덤에는 이제 회를 칠해놔서 무덤을 구별하게 만들죠.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지체가 이스라엘 산에 그렇게 널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여기 하몬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몬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뜻을 뜻합니다. 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곡, 왕으로 불리우는 곡, 메대, 두 발의 왕, 그 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몬곡은 곡의 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던 곡과 함께했던 무리들이 바로 이 하몬곡이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매장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몬곡이 어디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곳을 흰놈의 골짜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땅을 부정하게 만드는 시체를 치우는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땅을 순찰하면서 그 시체를 이제 찾아서 하몬곡에 가서 매장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몇 개월 동안이나요? 무려 7개월 동안이나 하게 될 것입니다. 7은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7개월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시체가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막 그것들을 찾아다니겠죠.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이후에 또 어디를 갔더니 시체가 있는데 이미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지거나 새들이나 짐승이 다 먹어치웠고 뼈만 남은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편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체가 있습니다, 뼈가 있습니다라고 편말을 세우게 되면 그것을 치우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하몬곡에 다시 장사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새와 들짐승들은 그야말로 호화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9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새들, 짐승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상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상에서 뭘 먹으라고요? 말과 기병과 용사들과 모든 군사들의 시체를 배불리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 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상을 베푸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 주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이 망하여서 이렇게 짐승의 밥이 되고 새의 밥이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열방과 나라와 민족이 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왜 사로잡혀서 가고 열방의 찢기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 2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봅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아멘. 왜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요? 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일어나면 알곡과 쭉정이는 완전히 갈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환란이 만나면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왜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끝까지 견디지 못해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예수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방치하신 것처럼 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니까 온 열방과 나라 민족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 제국을 대항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그냥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있는데 서로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기는 것이지 다윗이 힘이 세서 이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힘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힘이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도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뭐 더 크게 돼서 세상을 이기겠다고요? 더 부자가 돼서 세상을 이기겠다고요? 더 지식을 많이 쌓아서 세상을 이기겠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뭐 갑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믿음대로 살면 갑부되기 쉽지 않아요. 왜요? 믿음대로 살면 돈을 풀어야 되는데요. 믿음대로 살면 돈을 나누어야 되는데요. 적당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할 수 없어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눈을 가리신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을 겪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어 잡혀갔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 자신들도 바로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고 나면 내가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나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런 시대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는 시대가 되면 그동안 이 비밀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겠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때는 막 쫙 파노라마처럼 다 풀어질 것이다. 왜요? 이미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군요 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완전히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군요 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요. 선지자들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선포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장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타국으로 끌려간다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에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왜 고난 가운데 있었으며 왜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서 가는 수모를 당해야 했는지 그 원인을 그때에서야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나라는 망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온 나라와 열방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땅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것에 거하게 하신 땅이지만 그 땅이 초토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이 더럽다 그러고 땅이 그들을 토해내요. 왜요? 그들의 죄가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땅이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눈과 내 귀가 늘 이곳에 있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향해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불태워 없어지고 모든 성전의 기구들은 탈취되어서 이방 땅에 옮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이방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훨씬 위대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스라엘 신이 거하는 성전도 파괴할 수 있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가 거주하겠다고 선언한 그 성전조차도 자기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열등한 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직접 주도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고 그들이 자기의 죄를 알게 되니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의 본래 위치로 회복되는 그 모습을 열방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아하, 그랬구나. 우리가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열방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진정한 성전이신 그분이 완전히 파괴되셨어요. 찢겨지셨어요. 그러나 세상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무능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조롱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아니 세상에 신이 왜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람이 됩니까? 아니 왜 신이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가 아들이라면 그리고 아버지가 신이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내팽개쳐 질 수 있습니까? 그런 무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세상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세상에 신이 얼마나 미련하기에 그런 유치하고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극악무도한 악인들이나 매달리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도 구주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감당하기 위함으로 이를 통해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은 바라보게 될 것이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불못 속에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회할 거예요. 불 속에서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왜 내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는가? 왜 그 이야기를 헛된 것으로 생각했는가? 불과 유황불로 타는 지옥에서 끝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할 것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갈면서, 그렇죠? 그렇게 후회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흰옷을 입을 것입니다. 손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외치게 될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날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은 구원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그 구원이 참이었다는 것을 알며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3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종국적인 승리의 메시지가 현재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땅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전달이 되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시대를 향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어떤 메시지로 던져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에스겔 시대의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됨으로부터 풀려나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그 현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 일도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에 모세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고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이 그 고레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주심으로 인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다. 자기 백성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신이다. 자기 거하는 성전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신이고, 자기 물건들을 다 빼앗겨서 다른 신들이 섬기는 그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있는 신이다라고 하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평안한 삶이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뭔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자기들이 죄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이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27절로 28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 때에, 전혀 소망도 두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군요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의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늘 주의 백성들을 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2장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5절 하나님께서 내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쏟아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보증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있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고 내 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불합리한 일들만이 내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이 성경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초대교회 신자들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첫 번째 큰 박해를 받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큰 박해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에 의해서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뭘 보죠? 환상을 봐요. 그리고 그때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영어로 말하면 나는 A와 Z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도 있고, 이제는 언제입니까? 고난당하는 너희가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있다.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나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장차 오시기만 하면 뭐예요? 전능하지 않으면요. 그렇죠? 전능하시면 뭐예요? 장차 오지 않으시면요. 근데 하나님은 장차 오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나는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는 전에도 있고 장차 이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해요. 누구를 향해서요?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에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살아났다. 세세토록 살아있고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 그러니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의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그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좁게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들이다. 넓게는, 좁게는 마지막 시대의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넓게는 오고 오는 세상 중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 최종적인 승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역사하시는지를 그 상황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작고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환난을 당하는 그 시간,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 슬픔과 그리고 상실을 경험하는 그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지만 시간이 흘러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권사님하고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뭘
부르짖게 될까요? 내 남편 돌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내 남편 돌려달라고. 하나님의 모든 위로가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위로하셔도 마음이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 내 남편 돌려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석 같은 걸 보여주시더래. 그러니까 눈물이 이렇게 이제 고여 있어서 그 눈물 속에 무지개처럼 막 보석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땅의 고생을 다 끝내고 내 남편이 천국에 가 있는데 그 천국에 가 있는 남편을 다시 이 고생스러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라고 그러면 그 남편 마음이 어떻겠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놓을 수 있었다고 말씀해요. 내 욕심이었구나. 그 좋은 곳에 고생도 없고 그 행복한 곳에 있는 내 남편을 돌려달라고 다시 이 땅에 고생스러운 이 땅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 세상 가운데 다시 돌려달라고 했으니 내가 바보지. 내가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남편을 낳아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 모든 슬픔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종국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을 아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만물의 찢기처럼 때로는 보일 때가 있겠죠.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 유약해 보이고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대우를 받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시절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진급에서 누락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얘기해요. 세상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는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건강마저도 아픈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욥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그 사실만 밝혀주세요. 그러면 나는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 죄 때문이야. 네가 죄가 많으니까 그렇지. 네가 죄가 많으니까 10명의 자녀가 죽었지. 네가 죄가 많으니까 재산을 잃었지. 네가 죄가 많으니까 병들었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 고난당하는 거 괜찮아요. 자녀 잃은 것도 괜찮아요. 나 죽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죽기 전에 이거 하나만 허락해 주세요. 나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겼는데도 이 일이 내게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욥의 고민인 거예요. 그 욥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왜요?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욥은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내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말하는 그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욥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겠죠. 욥과 같은 그런 큰 상황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견딜까요? 무엇으로 견딜까요? 돈으로 견딜까요? 명예로 견딜까요? 저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자녀들이 10명이면 견뎌질까요? 아니에요. 그걸로 안 견뎌져요. 믿음으로 견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견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어떤 아버지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무언들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뭔들 너에게 허락하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순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순교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순교자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그 사람의 위대한 믿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본받고 싶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것이 순교자의 유익이에요. 그 순교자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 그런 순교자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은 왜 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은 샘플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샘플로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세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다가오는 사탄의 세력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맞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승리를 일구십시오. 겁낼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마음에 담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